멀구만 이 세상에 소망 없는 나를 방황하고 헤매며 정처없이 살아왔네. 드디어 할 것 없는 이곳 위로받고 살고 가서 세상 유혹하와 변한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헤쳐온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사람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걸어가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제일 힘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을 더럽히고 십자가에 못 박아내. 구원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내리리라. 영광의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사랑하는 눈물로써 회개하고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을 더럽히고 십자가에 못 박았네. 주가 보이신 생명의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운 이 되시는 우리의 예수 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주가 보이신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간을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향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체험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주의 시간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저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사랑을 깨달으며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죄의 시간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걱정 괴로움 하나님께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을을 지나 겨울로 접어드는 주일 아침 주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새날을 맞이하였습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베풀어 주신 주일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상 수많은 사람 중에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주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께 예배드리며 지난 주간에 우리의 삶과 행동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주의 은혜를 의지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저희의 예배를 기뻐이 받아주시고 주님께 나와 드리는 찬양과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옵시며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저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강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으로 결실을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예배하는 모든 자를 살피셔서 주님의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그대로 사랑하여 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교동문 50번 시편 116편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교동문 50번 시편 116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거두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영원한 자들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주시길 중한 것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99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흑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많아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251페이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결혼하는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대략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결혼하는 인구가 약 2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한 해 동안 이혼하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대략 10만 명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두 쌍 중에 한 쌍은 이혼을 한다는 겁니다. 연애할 때는 그렇게 뜨겁게 사랑을 하다가 같이 살다 보니까 그 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 또 서로 맞지 않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싸우고 또 싸우다가 더 이상 버티지도 못하고 이혼을 선택하겠죠. 사람이 변하니까 사랑이 변하는 건지 아니면 사랑이 변하니까 사람이 변하는 건지 처음과 많이 변해버린 그러한 것들이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하고 또 이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변한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또한 관계가 틀어짐에 따라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으시기에 하나님의 사랑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또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 항상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주셨기 때문에 그 무언들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만, 아무 일 없이 평안할 때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보면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7가지의 고난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7가지의 고난은 바울이 직접 경험했던 그러한 고난들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몸으로 당했던 고난을, 육체적인 고통을 뜻하는 것입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도 없이 맞았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도 맞았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을 너무도 많이 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곤고라고 하는 것은 어렵고 고생스럽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는 마음의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이 선한 일을 하고자 그 마음에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렇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항상 이런 깊은 절망감을,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 그러한 괴로움을 항상 느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곤고입니다. 마음으로 당하는 그러한 고통, 괴로움. 박해라고 하는 것은 억누르거나 또 못 견디게 괴롭히는 것, 이것을 박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떠한 종교적인 탄압을 말합니다. 당시 기독교인들, 이 바울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했죠. 박해를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이나 또 로마 사람들에게 심각한 박해를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먹지 못하고 굶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람이 가장 예민할 때가 언제입니까? 배고픈데 먹지 못할 때 아니겠어요? 그래, 바울은 이런 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또 이렇게 배고플 때, 먹지 못할 때가 참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신이라고 하는 것은 벌거벗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맞느라 벌거 벗겨지기도 하고 또 험난한 복음 전파 여정 때문에 옷을 입지 못했던 그러한 상황들도 있었겠죠. 자, 위험과 칼, 이것은 문자 그대로 그가 당했던 여러 가지 어떠한 죽음의 위험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한번 찾아볼 텐데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이 뒤로 조금만 넘기시면 로마서 바로 뒤에가 고린도 전후서죠.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297페이지 298페이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우리 27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우리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바울이 어떠한 고난을 당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생하게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바울이 겪었던 여러 가지 고난, 여러분 우리가 이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겪는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겪어도 참 많이 힘들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고난을 다 겪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이러한 고난이 자기의 삶을 힘들게 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6절 말씀 보시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시편 44편 22절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금방이라도 생명을 빼앗길 것 같은 그런 위태로운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러한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으로 인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고린도후서 11장에 등장했던 우리는 상상하기도 힘든 그러한 고난이 바울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어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끊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넉넉히 이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넉넉히 이긴다라는 말은 능히 감당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문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나 체험하고 있느냐, 얼마나 깨달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모든 고난을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로마 교회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이겨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수록 더욱 신앙이 단단해지고 깨끗해졌던 자기와 같이 로마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신앙이 바로 세워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사실 여러분 바울은요 마음만 먹으면 아주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포기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8장 37절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에.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 즉 여기서는 이기고 저기서는 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지고 어떨 때는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승리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겨져도 돈은 돈이고요, 흙이 묻어도 보석은 보석이고 거지 옷을 입어도 왕은 왕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누가 뭐래도 성도입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우리 앞에 있어도 우리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이 모든 것을 이기는 힘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보면 38절 말씀 보시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많은 장애물들이 있지만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하면서 믿음의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장애물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장애물은 사망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죽음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보다 강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죽음보다 더 위대한 것, 죽음을 초월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는다면 사망도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순교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스데반만 그렇습니까?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죽음을 이기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두 번째 장애물은 생명입니다. 여기서 생명이란 썩어 없어질 이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육신의 생명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 것을 추구하며 나를 위해 사는 그러한 삶을 극복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세 번째 장애물은 천사들과 권세자들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영적 존재인 이 천사라고 해도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끼일 수가 없다. 그러한 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어떤 이 권세자들, 공중 권세자분, 마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또 다른 장애물은 현재의 일과 장래의 일입니다. 이것은 시간적으로 모든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과
내일에 대한 염려도 이길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다섯 번째 장애물은 능력입니다. 여기서 능력이라고 번역된 이 말의 원문의 뜻은 어떤 자연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뭐 폭풍이라든지 지진과 같은 자연적인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어떠한 천재지변도 성도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여섯 번째 장애물은 높음과 기쁨입니다. 높음이라는 것은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얻을 수 있는 것들, 즉 권세나 부와 명예, 지위를 말하는 겁니다. 반대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침체되고 낮은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즉 가난과 멸시, 천대, 낮은 지위를 말하는 거예요. 높은 데 있거나 낮은 데 처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그 어떠한 피조물도 사람이나 자연 환경 등 그 무엇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부귀도 명예도 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세상 행복도 유혹과 핍박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깨닫는 것이 신앙의 뿌리입니다. 어느덧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이제 겨울로 접어들고 있는,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겨울로 접어들고 있는 그러한 길목이 있는데 요즘 보면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겨울에 보면 저 나무가 다 죽은 건가 싶을 정도로 나뭇잎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나무의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추운 겨울이 지나 봄이 오면 다시 파란 잎이 돋아납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가 살아있고 든든하다면 그 어떠한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뿌리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 무엇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향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확신하며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고통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나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육신의 고통도 심적인 고통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박해도 비록 죽음의 위험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사오니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언제 어디서나 항상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육신의 고통도 또 마음적인 고통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도 비록 죽음의 위험 앞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사랑이오니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깁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바로 서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버지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94장 찬양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드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동원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는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손에 들리던 세상 일로 주 사랑하는 마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빗발이 섬기는 내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여러분들이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가정에서 김모로 장로님, 우태인 목사님 가정에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주영훈 집사님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주영훈 집사님 홍하주 학생은 11조임을 드렸습니다. 송명일 권사님 선교임을 드리셨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깊어져가는 이 가을 우리 인생의 계절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정성껏 구별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과 또 헌신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사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긴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삶 가운데 더욱더 감사 제목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복음이 온 세계 가운데 퍼져나가기를 소망하며 선교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또한 이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더욱더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귀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전국 창고에 쌓으려는 심정으로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도 저들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일에 거룩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이나 또한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손길이나 이름 없이 드린 손길 위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개만 까딱하지 마시고 말로 들고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말로 들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며 또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주일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별로 과일이나 채소를 준비해 주시고 이거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오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이렇게 준비를 할 거니까요. 예, 그리고 한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11월 예배 성인분들 주보를 참고하시고 예배 20분 전에 오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92장 찬양하시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위한 고백 위로 날 구속하소서. 내 주의 사랑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어떠한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바울과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언제 어디서나 항상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고백하며 하나님 사랑 안에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